우리 삶 가운데 함께 주셨다가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의 뜻을 잘 헤아리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를 돌아봐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이렇게 3년의 사역을 추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생애에 맞이하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6월절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약 성경은 크게 세 시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 두 번째는 성령의 시대인데 교회 시대, 그리고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성교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시대 보는데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탄생과 어린 시절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인데 왜 3년이냐 하면 네 번의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3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오늘 읽은 13장 1절 이전에 이 앞에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5명의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것 그리고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베푼 기적과 가버나움을 방문한 이야기가 6월절 이전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앞부분을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죠.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오고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6월절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6월절 기간, 두 번째 6월절 사이에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오늘 저녁에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오늘 읽었죠. 이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나누어 드린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거기에 보시면
6월절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6월절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나나 가버나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와 이 가버나움 찾으셨습니까? 저기 보면 갈릴리 지역에 왼편에 가나가 있고 오른편에 가버나움이 있죠. 갈릴리 바다 근처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남자 유대인들은 이런 1년 중에 3번의 3대 절기 때는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예루살렘 평소에는 약 한 30만 정도가 살고 있다 그러는데 10만에서 30만 정도 살고 있다 그러는데 이런 6월절이나 절기 때가 되면 거의 한 100만 명이 모이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요즘도 여러분 그 메카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평소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평생에 최소한 한두 번은 꼭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모여들고 이 6월절 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로 드려진 양의 숫자가 거의 25만 마리 정도 됐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첫 번째 6월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앞에 아주 신기한 풍경이 벌어졌죠. 성전에 가 보니까 온통 소, 양 막 바꾸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한쪽에서는 성전세 내기 위해서 돈 바꾸는 환전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예배당이 성전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 어떻게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양들과 소도 다 내쫓아 버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돈 바꾸는 그 상을 막 둘러엎습니다.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죠. 성전은 센터 중의 센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저 위에 있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지 않고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들 다 모여 있고 6월절 제사가 지내고 있고 하는 그 복잡한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둘러엎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주 책망하시죠. 그런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 헤롯 성전이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네가 도대체 뭔데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냐.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예수님이 막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30대 초반에 30세 된 젊은 청년이 와서 막 성전에 소란을 피우니까 이게 빅뉴스가 된 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그런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이 뉴스는 그 당시에 최고의 탑 뉴스가 된 거죠. 아마 요즘처럼 뭐 미디어가 있다 그러면 유튜브라든지 뭐 TV인데 막 방영이 됐을 텐데 이 당시는 그런 건 없으니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다 가서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가 충격적으로 본 일들을 막 알리는 거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성전을 뒤엎고 난리가 났었다. 그리고 성전을 헐어버리면 자기가 사흘만 짓겠다더라. 이런 일들이 막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왜 성전이 이 모양이 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또는 레위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제사장이 안나스는 제사장 될 때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제사장을 샀기 때문에 그 본전을 뽑아야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성전세 그리고 양과 소를 바꾸는 이걸 통해서 이제 본전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갈 때는 항상 반드시 양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성전 입구 감람산에 가면 이 양이 제사에 드리기에 합당한지 안 한지 판가름 해줍니다. 제사장이. 근데 썰름발이든지 눈이 상했다든지 먼 길 끌고 가느라 상하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람산에 가면 소양 파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사옵니다. 돈을 주고 사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먼 길 오느라 굳이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에 가서 소로 양을 그냥 쉽게 사는 일이 점점점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제사장들과 그 소양 파는 사람들과 서로 짜고 멀쩡한데 제사용으로 전혀 부족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빠꾸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는데 거기 가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면 거기에 대한 그 남는 비용은 또 제사장이 뒤로 바치고 이러면서 서로 결탁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세도 당시에는 로마 화폐로는 성전세 우리말로 말하면 헌금을 못하기 때문에 성전세 화폐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 화폐도 그 이자를 바꾸는 이자를 높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꿀 때 성전세가 고리대금을 치고 하는 거죠. 그 바꾸는 것을 갖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지니까 거의 점점 감람산에 있던 것이 점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이제 아예 성전 예루살렘 성전 뜰 안까지 이방의 뜰까지 진입해 도는 것이죠. 그래서 가보니까 성전이 완전 우리식으로 말하는 개판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걸 둘러 엎으신 거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다들 어떤 질문 가지고 하면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인가 한 겁니다. 도대체 저 청년이 누구길래 이 지금 대대로 내려온 이 기득권 세력과 감히 맞짱을 뜨는 이 도전장을 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다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인가? 저 예수가 또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죠. 자신을 알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을 갖게 만든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당시 종교자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분명히 대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시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대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온 세계에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 8개월, 거의 8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무십니다. 그 8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는 거기 동안에 뭘 많은가 하면 이적을 많이 베풀죠. 기적들 많이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다 막 몰려들죠.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이런 기적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저분이 예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막 뒤섞이는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태도는 어떤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읽은 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어준다고 막 그게 좋아하고 안 믿어준다고 실망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했죠. 사람들의 속성을 그 본심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본심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이적만 쫓아가는 그 사람들의 본성을 아는 겁니다. 이적을 보여줄 때는 구름대에 모여들다가 이적이 없으면 다 불볕 흩어지는 이런 기적 중심, 체험 중심의 그 사람들의 얄팍한 심리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꿰뚫어 본 거죠. 변덕스러운 믿음.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칠 때 사람이 막 몰려들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의 속성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의지한 적이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의 일희일비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누굴 믿고 누굴 신뢰하겠어요? 물론 다 의심하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항상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누군가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고 그 사람 부자였고
또 사내들은 공연쯤 되면 나이가 꽤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찾아올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는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러죠. 2절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적어도 예수님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늘에서 왔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궁금증이나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좀 답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왔다 그러죠? 밤에. 아무도 자기를 집중하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첫째 이유는 쪽팔리니까 그러죠. 쪽팔렸어. 낮에 오면 아니 저 산에 있는 공연이 무슨 저 30대 초반 사람을 찾아가서 저는 진리 이야기를 하느냐, 혹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할까 봐,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요한복음 요한은 이 굳이 밤이라는 걸 밝힌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바리새인이고 공예원이고 유대 지도자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고 그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 그것을 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힘을 아무리 다 가져도 인간의 구원과는 아직도 전혀 관계를 맺지 못한 밤의 상태에 있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 찾아서 뭐라 그럽니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단도직입 딱 묻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타이틀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아무런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이 니고데모 이런 엉뚱하고도 유치한 말을 하는가, 그렇게 사는 공연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당시 어떤 일인가 하면,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이제 유대교에 개종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은 이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니고데모가 그걸 봤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자기가 보았던 많은 사람, 자기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 엉터리인 겁니다.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종교와 정치와 결탁에 있고 이익을 챙겨 먹고 이런 삶을 보면서 자기도 자기에서 만족을 못하고 또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이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뭐라 그러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 된다 그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옷만 바꿔 입는다고 타이틀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창조주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 출발되죠?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 하면, 구원의 첫 출발점 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밤이구나, 내가 아직도 낮이 아니라 밤의 상태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래야 누굴 찾죠? 빛을 찾아오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 화려한 이력과 또 여러 가지를 갖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의 굶주림과 밤 허감 같은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실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진리 대신 빛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예수님 빌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과 물로 그렇게 나는 은혜를 그가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첫 출발 언제나 자기 절망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물도 그렇고 역사상 어떤 사람도 자기 절망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 치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나의 죄인됨을 잘 깨닫고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밤이구나 하나를 깨닫는 자에게 진짜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하는 은혜를 사모할 마음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신분이 될 때까지 그는 아직도 여전히 밤에 몰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드디어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여전히 대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종교이다, 여기에 다
이 허울을 쓰고 가면을 쓰고는 자신의 문제가 없는 척하지만 속은 다 밤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주님께 나온 자는 자기의 절망하고 자신의 그 영적인 갈증을 깨닫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라 그랬죠?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다 무너뜨리라고 말했고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이 니고데모 이야기도 다 뭔고 하면 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껍데기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상징하는 게 율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율법의 그 종교 행위만하고 안 되는 것이고 성제 제사가 드리고 있지만 그것만하고 되지 않은 것이고 진짜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늦게지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를 만남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물과 성령이란 말은 히브리의 문학적인 표현법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다른 단어를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말하면 물과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 즉 성령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이야기 아니라 물 즉 성령이라고 보는 게 맞는 방법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 끝에 가면 19장에 가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리마다 요셉이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 시체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친척들은 누군가가 그 시체를 거두어 가서 장사하지 않으면 그건 다 짐승의 밥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다 십자가에 내본 다음에 다 돌 던지고 침벽했기 때문에 감히 그 빌라도라든지 로마 군대 앞에 나서서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와서 빌라도 앞에 그 스슬픈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몰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몰래 밤에 찾아왔지만 이들은 낮에 당당하게 찾아가서 빌라도에 찾아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니고데모의 당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 예수를 만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밤에 찾아왔던 밤이었던 사람이었죠. 이제는 낮 가운데 빛 가운데 예수를 찾아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를 갖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8개월 동안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만 있었지만 8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이유를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1절 사이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서 자꾸 신경을 씁니다.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험을 잡으려고 그러고 모함할 게 없는지 살펴보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니까 예수님이 잠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무서웠다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들과 맞서서 그들에게 잡혀가서 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타임이 주님의 타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북쪽 갈릴리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어디를 거치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수가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중간쯤에 사마리아 있고 거기에 수가라는 것이 있죠. 수가를 거쳐가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전에도 구약할 때 이야기했지만 아수르에 망한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다 섞여버렸습니다.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라 친다 그랬죠? 개라고 치고 갔죠. 저 사람들 개와 같은 존재,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에서 북쪽에는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든지 오른쪽으로 돌아가든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특별히 수가라는 성에 일부러 들리고 우물가를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에게 진리 가운데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한 여인을 예수 이미 아셨던 거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 친히 가셨고, 사람들이 만나지 않은 사람, 또 이 여인도 사람을 피해서 온 그 여인을 주님 만나시고 그에게 구원의 샘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이미 사도행전 1장에 그랬죠.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성령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미 그 일을 그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첫 번째 전도자 이 사마리아 성 여인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회피하던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만 여인을 통해서 그 대화가 진행되면 그 대화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배의 문제로 발전하죠. 예배의 문제.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여기 뭐 거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니고데모는 3장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4장에 기록되는데, 표를 보시면 비교를 좀 해놨죠. 이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히게 샘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고 사마리아는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종교 정치 지도자고 최고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이 여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상당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덕망을 갖춘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남편을 6세는 바꾼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부끄러워서 나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자기 이미지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고, 사마리아인도 역시 자기 신분 때문에 평소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낮 12시에 가장 해가 뜨거운 때, 사람이 안 돌아다닐 때 몰래 우물가에 물리러 온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두 사람 다 신분과 모든 게 다르지만 그 마음에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영적인 갈증이 있었고 이 여인도 마음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니고데모는 너무 그 갈증때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여인은 찾아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온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이 사마리아에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중요한 증인으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원받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은 사람이 없다는 샘플로 보여주고, 반대로 이 사마리아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낮은 사람도 없다는 샘플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높거나 낮거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로 두 사람이 이게 비교돼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결국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인간 측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 은혜, 다시 말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된 데 사실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요한이 이런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는 예를 샘플로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누구에게 임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예수님 오신 근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자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다 죄인이 돼. 다 밤의 상태고 다 영적인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로 찾아가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땅에 왔음을 그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 한 발을 옮길 때마다 의미 없는 발걸음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염두에 두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한테 좀 더 있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 땅에, 유대인들은 지나가기도 싫어하는 그 땅에 이틀을 더 머물게 되죠.
이틀을 머물면서 뭐 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됨을 증거했겠죠. 그런 이틀을 머문 다음에 원래 가고자 하는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보니까 이미 갈릴리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도 바닥에 퍼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 왔던 사람이 갈릴리로 돌아갔겠죠. 가서 뭐 했겠습니까? 입이 어디 건질건질했을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문을 다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또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이 벌어진데 그게 바로 왕의 신안을 고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나에 갔을 때 그 가나에서 약 30km 정도, 가버나움까지 30km인데 30km 떨어진 곳에 거기에 왕의 신하, 왕이라는 것은 헤롯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자기가 왔죠.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내 아들 좀 만나 주십시오. 좀 30km 떨어지긴 하지만 오셔서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 죽게 된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갈 것 없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0km로 왔습니다. 30km 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만 믿고 가겠습니까? 꼭 데려가는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만 믿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이 아들을 살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종들이 마주오는 걸 알고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언제 살았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밍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그리스도가 살린 거다. 그리스도가 우리 아들을 살린 거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왕의 신하를 살린 기적인데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잔치. 두 번째는 가나에서 저 30km 밖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 갖고 살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적의 특징이 뭔가 하면 둘 다 말씀만 하십니다.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하죠. 물 떠다 부어라, 갖다 주어라. 그리고 왕의 신하도 가라, 가면 네 아들 살았을 거다 라고 말씀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풀죠. 손을 얹어 놨기도 하고 잡아 당기기도 하고 또 뭐 상치 눈을 바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초기에 기적은 대부분 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말씀을 행하십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그러죠. 봐야 믿겠다고 말하죠. 보여달라 믿겠다.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 내가 믿겠다 말하죠. 성경은 그게 반대죠. Believing is seeing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게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행한 겁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천만에 안 믿습니다. 오병의 떡을 먹어도 안 믿고 반석에 물을 깨뜨려줘도 안 믿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진다는 게 다 뿔뿔이 다 흩어질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죠.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제발 나는 이 지옥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저 세상에 있는 내 친척들한테 사람을 이 나사를 보내가지고 제발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죠? 이미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고 말하죠. 이게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한지 말씀만 갖고는 절대로 말씀을 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믿는 게 일단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보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홍해를 건너고 만나 며칠 먹이고 반석에 물을 마시고 그래도 안 믿죠. 조금만 일 생기면 또 뒤로 돌아서 애굽 가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가능성 인간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자로 옮겨놓은 것, 이걸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적을 봐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이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곳마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가고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는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님의 초기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얼마 걸리죠? 바로 오른쪽 끝에 있죠. 왜 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은 자란 곳이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하루는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봤고, 아니 자라는 걸 쭉 봤고, 목수의 아들 자라는 걸 봤는데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 다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능력이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하는 것에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에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 동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약 4개월을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 6번째 보시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4개월을 지내면서 했던 사역이 쭉 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제자들 다시 불러서 재정비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그들이 말씀만 하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하면 나를 따라 그러면 당신이 누군데 따릅니까? 따를 만한 일을 주십시오. 뭐 돈을 주든지 월급이 얼마입니까? 많이 따질 텐데 그렇지 않고 나를 따라 그러더니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 말씀의 권능과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갈릴리 지역에서 약 4개월을 머무면서 예수님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티칭, 프리칭, 힐링이죠.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죠. 비유를 통해서 또 자의 만물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복음, 회개하고 탈될 천국복음을 전가하시고 세 번째는 많은 각색 병자들 고치는 그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의 목적은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 또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외에도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고치는 것도 있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도 그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 4개월을 머물면서 했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끝 4개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했던 성전 청결, 니고데모를 만나고 다시 갈릴리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치고 갈릴리 가서 가나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밑에서 18개월 위에서 4개월 사역하시면서 첫 번째 1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고 또 도표를 보시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 특별히 도전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특히 사도회는 도전받는 것은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것. 특별히 니고데모와 그 사마리아 성 여인을 비교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필요한 자들인지, 어떻게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지 하면서 복음은 모든 자에게 복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춰요. 성경의 초점은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데 다 초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님도 그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명예, 인기, 사람들의 반응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부르시고 제자 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끄는데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심을 바라보느냐 하는 걸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친구로 아니면 좀 친한 사람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같이 취미생활하는 사람으로 그 정도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또 성도들 바라보는 눈이 우리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가족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패밀리라는 것, 그런 순이라는 것, 그런 공동체의 의지를 갖고 우리가 그걸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돌보고 또 그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삶을 잘 본받고 이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서 두 번째 유월 사역을 1년의 사역도 우리가 훑어보았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영혼 구원에 있었고 각 처소에서 각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시며 모든 기적과 가르침을 동원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일에 초점 맞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그냥 보지 않고 신분과 외모로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의 깊은 영적 갈증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시고 돕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력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각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이 사회도 우리 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같은 순환에 같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하며 또 안타까워하고 또 감사하고 한 찬송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잘 세워가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 맺혀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